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 사랑하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냅두셔도 됩니다. 걔는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기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는 장면까지 했어요.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를 오늘 다 하게 되어져요. 아주 짧은 얘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부터 해서 그 땅을 점령하는, 특별히 남부와 그리고 북부까지 다 점령하는 얘기를 11장, 12장까지 다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정복전쟁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군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좀 눈으로 보시면 이래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유월절을 지내요. 첫 번째 유월절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첫 번째 유월절을 드리고 그 다음날 그 땅의 소산을 먹어요. 그 다음날 그 땅의 소산을 먹는데 그 소산을 먹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하나 생겨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그날을 이스라엘 절기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라는 절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유월절 지내고 그 다음날 첫 번째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것 때문에 초실절을 드리고 이 초실절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거죠. 근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 참 맛있었겠죠. 왜냐하면 40년간 만나 먹다가 그 땅에서 그 땅의 곡물을 먹어요. 정말 맛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탄수화물이 맛있을까? 뭐 이렇게 그랬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만나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마자 만나가 끊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걷어서 들어와서 먹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산을 먹자마자 만나가 끊어졌다는 건 이제부터는 만나가 없이 그 땅의 소산을 스스로 얻어내질 않으면 이제 그 많은 군사들의 군량미를 어디서 조달할지 고민해야 되고 이제 여호수아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는 요단강이 흘렀고 앞에는 여리고가 딱 막고 있어요. 그 한정된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의 양식을 제공해야 되는 여호수아는 난감해지지 않았을까요?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저 여리고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이들에게 군량미를 제공할까? 어떻게 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나? 뭐 이런 여호수아의 고민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의 고민이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을 보면 여리고성에 나아가서 그 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들에게 살아갈 땅을 제공하고 어떻게 양식을 제공할까? 이게 여호수아 지도자의 고민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죠. 그 칼을 빼고 앞에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요. 적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이거죠. 적 편이야? 우리 편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해야죠. 깜짝이야. 우리 같은 편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지금 여호수아의 관심이 뭐냐면 나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나를 위한다 그러면 나를 도와라 이렇게 되겠죠. 내 군사가 되고 이제 내 힘이 되라 이렇게 말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이렇게 말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네 편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내 편 되는 거야. 나는 누구의 편이냐가 아니라 난 여호와의 편인데 너희 중에 여호와께 순종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제 나와 함께 싸워보게 될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동안 자기가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피로를 채워준다는 이 어마어마한 부담감은 있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하면서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거 이 모세의 이 스승이었던 모세의 스승이라네. 여호수아의 스승이시고 지도자셨던 이 모세가 먼저 신을 벗었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도권을 주 앞에 맡기고 그 민족을 40년간 이끌어줬었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신 벗으라고 했어요. 신 벗은 건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 자기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백성을 자기가 먹여 살리고 그들에게 땅을 제공하는 게 자기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너는 내 앞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해서 이제부터 너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넌 나를 따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네 편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편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비전을 정해놓고 우리 편되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요. 주여 우리 편이 되어주소서 이러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극단으로 가면 이런 거예요. 꿈을 우리가 한 1,0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비전을 세워놓고 우리나라 5분의 1의 인구를 다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바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비전을 품고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썩어진 비전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내려놓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다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 게 아니잖아요. 우린 주님 것이에요. 그 주님 것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막 정해놓고 우리가 큰 일을 이루겠다고 그러고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사실은 그 여리고성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여리고성 앞에서 자기는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죠. 할 수도 없는 주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성도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사명 앞에서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절망하고 반드시 시험에 들고 반드시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깨닫게 하시는 날 있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분께 삶의 문제를 다 맡기셔야 돼요. 그 문제 앞에서 자기가 막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 보게 되지만 정말 힘이 들겠죠.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두냐면 여호와께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책임지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둬야 되는데 자꾸 그 문제에 집중하다가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서서 칼을 빼들고 서서 신 벗어 이렇게 말하는 건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명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신을 벗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앞서가시고 여러분은 그 뒤를 따라가는 존재들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목회가 무엇입니까? 그 몇 년을 싸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신학생 때는 선배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하지 마. 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하지 마라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영혼 사랑하는 게 어떤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제가 몇 년을 물었어요. 선배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섬기던 목사님에게. 하여간 누군지 대답을 줄 것 같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하지 말라는데 영혼 사랑하는 게 뭐냐고 몇 년을 묻다가 제 섬겼던 목사님이 원래 기사가 따로 계신데 그분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무실로 전화해서 아무나 와 그러거든요. 그분이 아무나 와 그러는데 제가 걸렸죠. 맨날 봉고차만 몰다가 그 큰 승용차를 몰려면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앞뒤가 안 보여요, 느낌이. 그 안 걸리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날인데 하필이면 제가 전화를 제가 받아서 와, 그럼 제가 가야 되는 거죠.
가서 그 차를 모는데요. 그 차를 몰고 이제 주차장에 다 이제 하루 종일 목사님 모시고 다니다가 주차장에 넣어놓고 목사님 내리는데 그랬어요. 저 목사님께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 워낙 숫기가 없어서 제 섬기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오직하면 우리 김 목사님 그럴까요? 한 목사 대답을 네네만 하지 말고 얘기 좀 해. 재미없다고. 저는 옛날에는 좋아했어요. 네 이거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님 저 질문이 있으니까 목사님 내리다 말고 뭐 그러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제 질문을. 뭐냐요? 그랬어요. 목사님 선배님들이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하지 말라는데 영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세요. 너 청년 사랑하냐? 제 담당이 청년부 있었거든요. 청년 사랑하냐? 네. 그거야. 그러고 내리셨어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그런데 그날 근데 희한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냥 너무 뻔한 얘기를 그렇게 던지고 가셨는데 그날 해결됐어요. 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영혼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했고 그다음부터 그 질문을 안 했어요.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에 대한 은사가 내게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주님 목회가 뭐예요? 질문했어요. 나 목사감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선택 잘못하신 것 같아요. 나는 성경 교사로 살면 될 것 같은데 나는 개교회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주여. 매일 질문이 그거였어요. 무릎 꿇으면 끝날 때까지요. 그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을 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고백이지만. 누굴 중보해 줄 여력이 없었어요. 내 문제가 너무 컸어요. 목회가 뭐예요? 목회가 뭐예요?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목회가 뭐예요? 또 내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그림 한 컷을 보여주셨어요. 목자장이 앞에 따라가고요. 목자가 그 뒤를 따라가고요. 양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그림 한 컷이었어요.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요. 저는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목자고요. 제 뒤에 양떼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가 몰아가면서 호주 양측처럼 쌔바트와 함께 몰아가는 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죠. 저에게 알려준 게 아주 간단했어요. 내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 그러면 양들이 네 엉덩이 보고 따라가. 그런 것이었어요. 그때 한 방에 해결됐어요. 목회가 뭔지. 여러분 주도권 내가 갖고 있는 동안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는 뭐 하냐면 그분 앞에 신발을 벗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해요. 뭐냐면 자 여러분 6장 4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뒤에는 법궤가 따르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가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성이 작동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주여 청담동을 저에게 주소서 그리고 제가 이 청담동 우리 교회가 있는 요 동네를 블럭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이 동네 중심에 소리를 확 질러서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소유권을 내가 갖는다. 제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을 주님께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우리가 이성이 작동을 하고 동의하고 그런 걸 시키면 되겠지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데 이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은 사람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닌데요, 그게.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데 이렇게 해요. 이제 이 10절에 나팔을 불면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각 개인이 행동하라는 게 10절은 같이 읽게요. 6장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도는 날 동안 너희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사람 소리 들리지 않도록 하고 오직 나팔 소리만 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외치라고 할 때나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7 나팔, 7째 날 소리 지르는 이 사건은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성취하세요. 매일 한 바퀴 도는 나팔은 7나팔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저쪽도 우리도 다 듣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성도도 들어야 되고 세상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여호와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많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외치면서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구원이 있을 것을,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이제 7나팔이 불려지면 소리를 질러 그 심판하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도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뭐냐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아무 소리도 하지 말래잖아요. 여러분, 소리를 왜 못하게 했냐면, 여러분 여기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이 있을까요? 이유도 모르고 돌아야 돼요. 아니 뭔가 균열이 가든가 변화가 생기든가. 여러분, 여리고 성 사람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리고 백성들 그 백성들한테 욕을 안 했을까요? 바보 같은 것들아 뭐하니? 돌면 뭐니? 왜 그러고 있니? 별소리를 다 들었겠죠?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했어요. 불평도 불만도 자기의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그 소리만 듣는 거예요. 오직 무슨 소리만 들려요? 나팔 소리만 들려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오직 누구의 소리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소리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을 위임할 때 그 피를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요. 왜냐하면, 왜 여기를 바르냐면 오직 주의 소리만 들으라고요. 이 귀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썩어질 소리, 세상 가치관의 소리를 들으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동료들을 잘 두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친하니까 같이 지내면서 그거 뭐 걔네가 나한테 무슨 영향을 주실까? 아니요. 세상 가치관이 들리면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져요. 오직 주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요. 나팔 소리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만 듣고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을 함락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에요. 신 벗은 사람에겐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기의 생각 내려놓고, 판단 내려놓고, 경험 내려놓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7장에 가면 아이성 전투가 있어요. 이 아이라는 말이 황폐한 작은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작은 성이에요. 아주 이름처럼 작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사람 백성들이 회의를 해서 저 성을 무슨 다 올라가냐고, 3,000명만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3,000명 올라가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아이성이 의외로 셌어요.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패전을 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거든요. 전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하면 걔네들이 다 죽었어요. 희한하게 휘두르면 걔네가 죽어요. 하나님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이성 전투에선 36명이 죽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갖고 쏟아져 내려오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도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자, 7장 6절 볼래요? 7장 6절부터 9절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째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래요. 옷을 찢고 엎드려서,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강 건너오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저 땅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 가 있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나이다. 우리 다 죽게 생겼나이다.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안악자손을 보고 내려와서 10명은 난리가 났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라네. 저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것도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면서 주님께 주신 땅이라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36명 죽고 내려오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강 건너오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다 멸망하게 생겼다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자꾸 문제에 빠져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동안 모세 뒤에 따를 동안은 그 여호수아는 정말 멋있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가 민족을 이끌면서 그 부담이 너무 컸는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자꾸 보여요. 여리고성 보였고요. 아이성에 36명 죽고 내려온 것 때문에 이제 이 땅이 너무 끔찍해진 거죠.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주님께 두셔야 돼요. 사람이 한 게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무너지는 사람이었어요. 문제에 집착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문제에 두지 마시고 여호와께 항상 두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데서 놓치면 안 돼요. 이 눈이 거기서 떨어지는 순간 반드시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여호수아 이렇게 넘어져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요. 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 안에 바친 물건을 찾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멸망을 받을 거래요. 그래서 12절에 후반에 중반에 이렇게 해서 온전히 받쳐진 물건을 너희가 취했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친 물건이 오늘 본문에도 12절과 13절 또 그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사실은 6장에 이 여리고성 함락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너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거기서 전리품을 취하면 너희들이 갖지 말고 여호와께 드려라. 여호와께 바쳐져라. 바치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바쳐 그것이 이제 너희가 그것을 취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다 취한 것들을 다 여호와께 드렸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것을 주워서 훔쳐서 자기가 소유했어요.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자기 것으로 취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36명 죽는 전쟁에서 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바친 물건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그래요. 이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는 바쳐졌다라는 뜻과 함께 저주받았다라는 뜻이 함께 있는 단어예요. 참 묘하죠? 바쳐졌다와 저주받았다가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가 취하면 저주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가 가져가면 그것은 저주받는 아주 심판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쳐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고 우리는 이 시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장자들이 살아나 그 장자들이 주의 것 됐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 게 아니라 주님 것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것인데 이미 우리는 다 바쳐진 존재인 거예요. 이 바쳐진 존재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내 것인 양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주님 것이고 건강도 주의 것이고 재물도 주의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주의 것이고 삶이 온통 주의 것이에요. 근데 주의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사용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온 생각과 삶이 다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학업을 하는 이유도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 이유도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건강해지는 이유도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 바쳐진 존재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기를 바라요. 드려진 존재는 사실 기억하고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 삶이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거니까요. 여러분 헤렘 됐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헤렘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바쳐졌다, 저주받았다. 이 둘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제비를 뽑아 아간이 걸리고 아간에게 물어요. 너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점령을 할 때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신할산 외투 하나를 챙겼대요. 이 신할산 외투는 한 1억 정도가 안 돼요. 금시로 짜갖고 그러니까 금시로 짠 옷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그래서 그것을 취하여 모를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민족이 심판을 받았어요. 아간 때문에 민족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주를 따라가는데 첫 번째 순종이고 두 번째가 순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유지하셔야 돼요. 썩은 것들과 함께하고 썩은 가치관을 가져가면서 주를 통하여
세상 것을 얻겠다고 하는 이 못된 생각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 죄인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바친 것을 취하여 지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들과는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구약은 이렇게 말해요. 죄를 보면 충돌하신대요. 그분이 죄를 보면 본능적으로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죽이려다가 그분이 앞에 서 계신 거죠.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그분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냐면 세겜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8장 33절에 보면 세겜에 올라가서 에발산과 그립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식을 해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린 이유는 그 경로가 세겜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가서 정복 전쟁을 우선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서 정복하고 모든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던 이 세겜에 가서 에발산과 그립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예식을 정복을 다 한 다음에 한 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거부터 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러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있었던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이지 정복 전쟁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먼저, 그리고 정복이 나중에.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는 게 먼저, 세상에 성공하는 게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겠대요. 나 어느 정도 벌어놓고 일을 하겠대요. 돈 많이 벌면 주일을 하겠대요. 그런 사람 치고 주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 못할 거거든요. 무슨 말씀? 전 목사가 저주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목표하는 것이 한계가 없어서 이만큼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좀 지나면 여길 목표 삼아요. 또 여기 와오면 저길 삼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없어요. 돈을 얼만큼 모아야 모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충성하겠대요. 아니요, 돈 얼만큼 모으는 자기도 한계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공하면 저 앞에 열심히 하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40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게 살아있어요. 여호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40대 정도까지가. 20대 30대는요. 20대 30대 몇 명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교회에서 고3들 집에 가 그랬어요. 어디 교회에서 놀아? 고3이. 집에 가. 예배 만들고 집에 내쫓았어요. 수련회를요? 고3인데 한국교회 망했어요. 그래서 40대가 죽으면 한국교회는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20, 30대 교회 리더들이 몇 명이나 있나. 제가 우리 교단 막내예요. 우리 노회. 제가 목사 17년째예요. 목사 17년. 정의원 막내. 저보다 2명 더 있어요. 사실은. 막내라지만 저보다 2살 어린 애가 둘 있어요. 애라니까 이상하네요. 우리가 정의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제가 17년째 거의 막내 생활을 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가면 맨날 막내라서. 제 밑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안 들어온 줄 아세요? 개척 안 해요. 야성이 사라졌어요. 한국교회는 이제 힘을 잃었어요. 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대학 간 다음에 신앙생활해. 대학 가면요. 대학이 얼마나 바빠요 또. 지생생활하면 직장 가면 뭐 하면 안 해요. 결국은 한국교회가 무너졌어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점령 먼저 준행이 나중이 아니라 준행 먼저 점령 나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성공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켜 사는 걸 우선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성공이고, 그러고 나서 좋은 대학이고, 그러고 나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되는 것이지, 먼저 뭐하고 그래갖고 온통 교회가 엉망이 됐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닌 세대가 됐어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우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에 대하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을 취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준행이 먼저인 거예요. 신 벗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삶에 순결하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준행이 우선이에요. 그러고 나서 정복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정복이 있는데요. 이 준행하고 왔더니 그 기브온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이 거짓으로 계약을 하자 그래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쇼를 하고 우리가 나무하고 물기는 자가 되겠나 해서 도장을 꽝 찍었더니 도장 찍고 이렇게 3일을 해보니까 바로 옆 동네 사람이었던 거죠. 그 기브온이 배신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 남부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치러 오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남부 연합군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요. 단 하루 만에. 그 해가 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와 달을 멈추고 그 왕들을 다 죽임으로 남부를 한 번에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여호수아가 성 하나하나를 점령하는 게 목적이어서 성 하나하나를 점령하기 시작했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고 엄청난 희생이 따랐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부터 했다고요? 준행 먼저 했다고요. 말씀을 준행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스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거부터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유대 남부 연합군들이 한 번에 와서 망하고 메로물가 가서 북부 연합군을 한 번에 멸함으로 그 땅을 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주님 양 내 삶을 막 주도하겠다고 하고 끙끙거리고 잠 못 이루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소리만 들려야죠. 주의 소리 듣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삶 속에 순결하십시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인가를 제가 같이 하고 있다, 그럼 여기 같이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들을 갖다가 목사가 하고 있다 칩시다. 저기 술집에 가서 창녀촌 가고 돈 버는데 뒤통수 치고 가서 사람들하고 패고 싸우고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이 의미가 있겠어요? 떠나지 않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그런 목사하고는. 그럼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결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통하여 주님 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준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비록 그 준행하다가 손해를 보고 속도가 좀 느린 것 같고 바보 취급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걸 우선 삼으시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더 빠른 방법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그 세상 것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적이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게 아니고 준행하는 게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 벗었잖아요. 신 벗었으면 신 신지 마십시오. 다시 신 벗어 들고 내가 주도권 행사하겠다고 설쳐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그러고 살아봤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거. 주님께 신 벗어 드렸으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소리만 듣고 순종하고 순결하고 준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승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세우는 것이에요. 진정한 승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을 건지시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죽어있는 이 땅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것이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기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살 이유를,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많이 먹고요, 맛있는 거 먹어요, 쾌락을 누려요. 얼마나 맛있던가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그것은 얼마 지나면 질립니다. 제가 꿀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 책상 앞에 이렇게 꿀을 놓고 당이 떨어졌다 싶으면 그렇게 좀 먹고 하거든요. 여러분, 꿀에 꿀을 사다 주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꾸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꿀을 먹으면 목이 쎄하답니다. 저는 꿀을 먹어도 목이 안 쎄합니다. 좀 더 강한 꿀이 있나, 좀 더 강한 꿀이 있나? 강한 꿀은 없습니다. 맨날 그 꿀이 그 꿀이지. 강한 거 없습니다.
더 맛있는 꿀 없나? 없습니다. 누가 미국에서 왔다고 미국 꿀 갖다 주고, 누가 또 호주에서 왔다고 호주 꿀 갖다 주시고, 누구 또 얼마나 친구가 베트남 갔다 와서 베트남 꿀 주네. 그 맛입니다. 기대라고 꿀 떠나봐도 그 맛이 별다른 맛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드셔봐야 별거 없고, 쾌락을 누려야 별거 없고, 성공해야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기다 두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후회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거기서 막 빠져들어간 여호수아,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거기에 너무 이렇게 눈을 두고 거기 생각을 너무 골똘하게 마십시오. 바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힘들어하니까 저희 아버지 선배님이 법대를 나왔는데 서울에서 고시 한 2번 하다가 떨어지니까 에라이 이러고 시골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술 친구하시고 매일 술만 드시는 법대생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골에. 제일 학벌이 좋으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저를 부르더니 이래요. 규관아 일로 와라. 그러더니 아버지가 술 드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약주하시다가 저를 불러요. 갔더니 너 몇 살이냐?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데요. 그래서 18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버지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저를 일찍 낳으셔서 22살 차이 나거든요. 40이요. 그랬더니 이래요. 너희 아버지 생각을 바꾸는 게 나 쉽겠니? 네 생각을 바꾸는 게 쉽겠니?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 싫은데 이성이 40년 산 사람 생각을 바꾸는 것보단 이제 18년밖에 안 산 제 생각 바꾸는 게 훨씬 쉽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요. 그랬더니 됐다. 그리고 가셨어요. 영원히 안 잊어요. 그 생각, 그 말을. 그 짧게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네 아버지 안 바뀐다 이거 있어요. 아버지 안 바뀌는 거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가 바꾸는 게 쉽다 이러고 하셨어요. 예,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안 바뀌어요. 잘. 이 집사가 바뀔 것 같아요? 황 집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저희 집사람 안 바뀌어요. 제가요? 저도 죽어도 안 바뀌어요. 저희 집사람이 원하는 대로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 여러분 끙끙거리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바뀌면 그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발을 벗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